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이 밝았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더 잘해야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의 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마음을 맞습니다. 그는 승리자가 아니라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앞은 낯설고 뒤는 두렵고요. 머리맡에는 돌베개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밤 한가운데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더 강해져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실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사업에서, 가정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강해지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새로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가 진 자리에도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 첫 걸음을 다시 내디디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그런 믿음의 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끝이다, 이제 끝장났다,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어디를 봐도 내 미래는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자리에 오늘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상상 못했던 새로운 길이 오늘 새해에 세계를 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해가 진 자리에서 멈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출발은 새 출발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모든 축복을 가로챈 이가 야곱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야곱에게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의 밤은 단지 시간의 밤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의 밤이었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함께 밀려오는 그런 밤이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하려고 멈춘 것은 계획된 멈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멈춤이었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길에서 더 갈 힘이 없어서 그는 멈췄고, 더 안전한 곳을 찾을 여유가 없어서 멈췄고 그냥 한 곳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의 뜻대로 되지 않아 멈춰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생각보다 오래 머물러야 하는 그런 자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발이 묶이는 그런 자리, 마음에 지쳐버리는 그런 자리, 길이 막힌 것처럼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겪는 그런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멈춤의 자리,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나는 인생 끝났다, 실패다, 좌절, 절망과 멈춰버린 그 자리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셔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사다리가 땅에서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야곱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땅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그 사실에,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내 다짐과 결단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임재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힘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한 은혜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여기가 끝인가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 걸음은 속도를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더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하늘문을 열어주신데 그 열린 문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멈춤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자리일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해가 진 자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세계를 여는 그런 새로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야반 도주예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 에서를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해가 졌어요. 어쩔 수 없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까지만도 형과 아버지와 엄마와 행복하게 살았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호울단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밤에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였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머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출발점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 13절은 여러분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감정이나 형편이 이 13절의 본문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런 약속을 주셔요.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사람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여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책망하기보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장본이에요.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장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와 책망하기 전에 그 야곱이 당황하는 그 야곱을 찾아와서 하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바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이 이건데, 야곱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축복의 자녀. 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비록 두려워서 도망자 신세였고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그 실패 도망가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굳고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야곱아 걱정 마라. 네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야곱의 현재 모습, 도망자, 실패자, 부끄러운 사람으로 야곱을 규정하지 않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너는 끝났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먼저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향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그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새해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실적이 떨어지면 나는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관계가 깨지면 나는 사랑받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죄에 넘어지면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저보지 무서워요. 눈 감으시고 손 가슴에 대시고 한번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자녀다. 토닥토닥. 아멘. 오늘 13절에 하반절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어디서 먹고 살아야 할지, 안전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미래는 내 불안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두려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 야곱의 미래가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야곱의 미래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미래의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는 이 불안의 미래를 불안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 것처럼 느껴지만 하나님은 내 약속에 너희의 미래를 연다는 거예요.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 하셔요.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건 말고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현재가 완전하지 않음을 아시면서도 먼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셔요. 여러분, 새해 결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심은 약속 위에, 그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결심이 세워져야 합니다. 약속이 없이 내 결심만, 내 다짐과 결심만 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나중에 그 다짐대로 안 되게 낙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약속 위에 선 결심은 은혜가 되고, 은혜는 지속되는 순종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펼쳐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통행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이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지도를 펼치면서 쫙 보여준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으로 붙드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새해 꼭 4가지 기둥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약속의 기둥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씀으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으로 동행하시겠다는 게 두 번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하며 지키면 하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으로 통행을 약속해 주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 2026년 한 해를 지키시기,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함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아멘. 막연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뭐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이끌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함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약속. 아멘. 모두 다 떠나가더라도요, 신실한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 아픔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2년 전에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거예요. 새해 계획표를 먼저 펴는 것이 아니라 15절의 약속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26년 새해의 모든 계획을 세우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오늘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마가 되고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새해 숨이 되고 새해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 예배로 삶을 다시 세우고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뭐 한 사람은요, 열린 사람은
첫째, 예배로 삶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에 힘입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지 못해.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시는데, 내 인생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첫걸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를 알아보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 기도는 새 일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예요. 내게 새로운 새 일을, 새 식장을 주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인생에 내 삶에 개입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의 믿음에 눌려 주님을 바라봐야 거기서부터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아무도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이제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가? 지금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내가 부모 등 떨려서 내가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요.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두렵도다 이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임재 앞에서 경외입니다. 그동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했는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 두려움이 돼요.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던 길 위에도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웠던 그 자리에도 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를 새롭게 해석해요. 여기는 인생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닫힌 길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네. 내가 닫혔고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라고 절망의 그 줌에 덜썩 주저앉는데,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혹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베델이 된 것은 장소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바뀐 거예요. 상황이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삶의 해석이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환경.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해석이 달라버려요. 생각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같은 현실인데도 하나님이 보이면 끝이 아니라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18절에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이것이 삶의 중심에 옮기는 거예요. 나는 이 만남을 잊지 않겠다.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라. 지금까지 내 중심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눈이었던 아버지를 속였던 인생이었고 사기치는 인생이었지만, 그래 내 중심에 이 돈이 만몬이 신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러나 내 중심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순간의 기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습관처럼 옛날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순간의 기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표와 습관과 인생의 삶 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 속에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는 건 눈물 몇 방울 흘러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 감동으로 끝나버려. 이 성전 나갈 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 삶의 한 중심이 들어와. 그 감동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 베델,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던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배웠던 돌 위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들어왔고 이제 내 인생의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에요. 오늘 이 10절과 22절 말씀이 함께 20절,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흥정이 아니에요. 이미 야곱에게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는 이것은 주인을 바꾸는 선언이에요. 내가 그동안 내 주인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선언이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자체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뀌게 되었다네.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겠습니다는 이 액수가 아니라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질서예요. 그럼 우리도 이 야곱처럼 이 예배의 흔적을 세워 가야 된다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에 반드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 첫 번째로 주일 예배입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드리는 예배로 바꾸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 여유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52주 온전히 주일을 지킨 분이 우리 교회 23명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매일 휠체어 타야만 움직일 이 김병훈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은정욱 성도예요. 잘 듣지 못해요. 은정욱 성도가 그 23명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 시간을 세워놓고 다른 일정에 그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우선순위를 세우고 다른 일정 그 예배 시간을 맞춰야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갈 때 삶의 반응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몽땅 읽어버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읽어가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길게 못해도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짧게 올려 기도하십시오. 불안이 오면 결론부터 내리지 말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불안이 오고 두려움으로 결정 내버리는 거예요.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먼저 내 입술로 고백해버리고 시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불안이 내려오면 그런데 주님 붙들으시라고 먼저 고백할 때 이 한 문장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옮긴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공포 속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엄습해버리지만 두려움의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운 마음에서 주님으로 우리의 중심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관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회복은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고 말 한마디 방향에서 시작돼요. 비난 대신에 축복으로, 냉소 대신에 감사로, 단정 대신에 중보로 옮기십시오. 무너질 것 같은 관계의 자리가 오히려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물질의 질서를 세우셔야 합니다. 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림이 이 신앙의 질서예요. 먼저 드림은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다고 이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현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가정의 축복의 말을 세우십시오. 가정에 어떤 말을 세우십시오? 축복의 말을요. 한 문장의 기도가 가정을 베들로 바꿉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의 공기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25년을 온도를 살아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이제 26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야곱은 베델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다시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은 피난처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그 두려움의 밤 돌을 베개 삼아 잠들 그 밤에 그곳에서 엄청난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거기에서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학교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졌어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붙들고 있고 예배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문제가 다 사라져 시작되는 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문제없는 상황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해가 새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베델에서 받은 은혜를 품고 다시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혼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다시 살아가기 원하는 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